오늘의 말씀을 어떤 포커스로 살펴봐야 될까 고민을 하던 도중에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 가지 태도로 대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노하신 사람들이 있고요. 멀리하신 사람들이 있고요. 부르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하시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시는지 세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하루를 좀 돌아보고 각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마지막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그저 내가 일상의 루틴 때문에 아니면 내 일상의 어떤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때문에 나오고 있다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건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 하나만 오늘 묵상해도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12제자들이 주님께 왔을 때 12개의 마음 아니면은 한 사람당 10,000가지의 마음으로 나왔다 치면 12만 개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동일했다라는 거죠. 나는 너를 원하고 있다. 원하지 않으면 너를 부르지 않았지. 이 기도의 자리에 너를 부른 것, 이 교회로 너를 부른 것, 이 예배로 내가 너를 부르고 있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치유하고 싶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보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사실 하나만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 초반부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회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이 마치 재판장에 올라가서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변호사와 판사 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이 사람의 검사가 되어서 유대인들은 암묵적으로 이 사람은 치유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나는 얘를 낫게 해야만 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한쪽 손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 버린 것처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신다면 기억하셔야 될 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원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충분하다. 이게 제가 했던 묵상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사족을 붙이자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하고 싶으셨던 일이 무엇인가? 14절과 15절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사역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변화를 갖느냐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야, 너 아무것 못해도 괜찮아. 뭐 손 마른 사람이 손 회복되고 나서 뭐 5,000명, 10,000명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 나랑 같이 있으면 아무것 못해도 괜찮아. 이게 가장 너랑 먼저 하고 싶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주셨던 것이 보내사,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보냄받아 너희에게 왔듯이 너희 또한 나의 명령을 따라 너의 가정 가운데 보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어라. 너의 사회 가운데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시고요.
그 다음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귀신을 쫓아내면 내가 너를 받아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권능을 주고 싶어서 부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증거이고,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누군가에게로 보내져야 된다라는 사명의 길이 열려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심이고, 나아가 우리가 나약하고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치 않아도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자로서의 권세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끌려다니고 밀려다니고 쓸려다니면서 괴로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라고 오늘 하루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 가운데 이길 권세를 주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랑 함께 있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함께 있는 걸 제가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 너무 외롭습니다. 저 너무 괴롭습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함께 있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랑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을 향하여 내가 무력하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의 권세를 갖고 가게 해달라고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누구에게 분노하시느냐? 주님은 한 영혼보다 전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신앙생활의 모든 패러다임을, 모든 틀을 깨부시는 게 낫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의 틀, 너의 경험, 너의 생각, 너의 감정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려고 하지 마라. 안 될 거야. 우리는 뭐 이거는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예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임을 당한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예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혹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을 무시하거나 한 영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감정, 나의 인간관계의 틀 안에서 안 될 거야, 뭐 틀렸어, 다 끝났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실 수 있음을 잊지 말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영혼 한 영혼이 회복할 수 있다면 사람들의 모든 미움과 분노도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는 피하시고 누군가는 가까이 하셨다라는 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피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단 마귀조차도
예수님을 자기의 뜻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아주 이빠른 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2번 듣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말하지 말아라, 입 다물고 있어라 라고 그냥 그의 아름다운 고백조차도, 어쩌면 제자들로부터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그 고백은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배에 타셔서, 사람들은 육지에 있고 예수님은 배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피하시느냐? 예수님을 그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얼마나 절박감을 가지고 찾아왔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에 대한 관심은 없었어요. 내 삶이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만 중요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모르겠고 일단 나를 좀 낫게 해달라고요 라고 기도를 하면요, 어쩌면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피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아픔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일단 예수 앞에 나왔으면 일단 내 문제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자체에 집중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피할 수도 있고, 그런 말 들을 필요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말을 끊으실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마가복음은요, 특징이 있는데 12제자가 하는 일들이 모두 다 반면교사일 때가 많아요. 마가복음은 베드로를 통하여 마가라는 사람이 대피라고 이어서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이 베드로가 자기의 제자였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를 얼마나 후회했는지 마가복음 안에 등장한 제자들의 모습은 죄다 부정적일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부정적인 제자들도 주님이 부르셨다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 자체에 집중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산으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나왔냐? 산으로 나왔다라는 것이 13절의 메시지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체드 마이어스라는 목사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보다 나은 예수 그리스도다. 모세는 그의 사람들을 산으로 초청했지만 모두 도망치고 모세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제자들을 초대했고, 제자들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그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통로가 열리는 과정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며 모세보다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글귀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계시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내 관계의 틀 안에서만 머무시느라 한 영혼이 괴로워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저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예수님의 분노를 만나게 되시지는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만 요청하면서 예수님의 존재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해서 예수님이 피하는 것을 느끼셔야 되는 하루를 사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부족한 존재이고 이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떤 여정인지 상상도 못하고 있지만 그저 주님이 우리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하나 붙잡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만큼은 나를 사랑하시니 이 자리로 부르신 거지. 라는 예수님의 사랑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님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제가 다른 소원 다 버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신 곳에 권세를 가지고 나갈 동력을 얻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의 분노를 받는 자, 주님께서 피하시는 자,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이 불렀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더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가 주님을 붙잡아야만 될 것 같아서 주님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나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네가 나를 붙잡으러 온 자리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아서 이 자리까지 나온 거다라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제자로서의 권세를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분노를 받지 않고 주님의 피하심을 느끼지 않고 주님과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느끼며 걸어가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